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그 신문을 보니까 중국하고 이게 공조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았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80여 가지의 맞춤형 속임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선 동포를 통해서 하던 것과 다른 그런 정말 전문적이고 맞춤형 속임수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 자신도 중국에서 이렇게 맞춤형 속임수에 당해서 거의 다 넘어갈 뻔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반갑게 저를 너무나 잘 아는 듯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감히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나 몰라 이러죠. 그래서 혹시 누구 아니야 했더니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가 되게 잘 됐어요. 잘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있는 지역에 내일 일이 있을 때 가려고 그러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럼 와라,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전화를 이제 저녁에 끊고 생각해보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소리, 그 톤 들으면 예의권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죠.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이제 다음날이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너희는 또 출발한다. 그럼 몇 시쯤 도착하니까 몇 시 식사를 하자. 좋다고. 좀 이따 다시 전화 왔습니다. 지금 차 탔다. 그래, 빨리 와라.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중간에 다시 전화 왔습니다. 근데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지금 같이 하는 친구가 다쳤는데 입원을 하는데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고 혹시 급하게 좀 얼마 좀 보냈어 그냥. 그래서 마침 또 언제나 저는 재정을 제 집사람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이 있으면 그냥 보냈을 텐데 근데 내가 재정은 집사람이 하기 때문에 막 물어보고 잠깐만 내가 전화해보고 제가 전화를 했던 집사람이 그런 게 어디냐는 거죠.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자기 부인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다 전화해서 왜 너 당신한테 저를 두고 간다 그러냐. 뭔가 수상하다. 본인이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친구와 다 알아봤더니 가짜인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요.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이 아니겠네. 그 사람은 성도에 따르더라. 이렇게 저한테 탁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속임수를 그렇게 당할 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집사람하고 통화하기 전까지는 99.9% 믿었어요. 이게 단회성 거짓말이 아니고 시리즈인 거죠. 아주 스토리가 아주 명확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 굉장히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정말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집사람하고 물어보고 나서야 이게 정말 보이스피싱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는 교묘하고 이 정교한 스토리,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 수법도 보이스피싱도 범죄도 더 진흥화되고 있다. 광고도 그렇습니다. 광고를 보면 너무 그럴듯하고 또 증거까지도 어느 때면 보여주고 증인도 있고, 그래서 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인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흥화된 범죄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좀 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100%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이렇게 점령한 여호수아는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사는 여러 족속들도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이죠.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에 사는 주민들, 히위 족속은 이렇게 단체로 지역지역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점령 당하를 보니까 이것은 싸울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주 정교한 이런 사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이 기본 주민들의 이 사기 작전에 속지 않을 수 없도록 아주 정교한 작전을 짰습니다. 또 오늘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나귀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마를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일부러 낡은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발에는 아주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 난 이 떡더기를 준비해가지고 자 막 멀리서 가지고 막 도착한 것처럼 이제 꾸민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멀리서 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듣고 참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위대하신 분인 걸 내가 깨닫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말할 거 얼마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참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위대한 모세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청명하고 근면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냥 무슨 일을 대충대충 한 사람이 아니고 나름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임수에 넘어갈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워낙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 안으로 여호수아를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는 두 왕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이게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브온 지역은 그곳에서 걸어서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속이는 걸 보십시오. 결코 지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다 얘기하지 않고 또 자기네 족속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족속, 우리 사는 지역은 너무 멀고 너무나 보잘것 없어서 얘기해도 모르실 겁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참 위대한 분인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탁 나오면 깜빡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뭔가 좀 접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애굽에서부터 뭐 이렇게 하시는 다 듣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이라든지 아이성이 무너진 일을 모르는 것처럼 아주 옛날 이야기. 그래서 아주 먼 나라이기 때문에 들었던 소문도 다 옛날에 하나님 하신 그 일만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참 아주 교묘하고도 정교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그냥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제 아주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해서 왔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도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차리를 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동일한 곳이셔서 그러면서 고인들이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죠. 12절을 보면 자 우리 이 떡을 보십시오. 이 떡은 우리가 당신으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 집 아직 뜨거운 것을 내가 양식으로 가져왔는데 보소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고 우리가 포도담에 이 가죽 부대는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됐고 우리의 유혹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다양해졌는데 이 증거품이 있습니다. 그 떡, 곰팡이 나고 말라진 비틀어진 떡 그리고 찢어진 신발, 찢어진 가죽 부대 뭐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증거가 확실합니다. 곰팡이 난 이 떡들, 찢어지게 된 가죽 부대 이거 눈으로 봤는데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다시 말하면 떡을 한번 봐가지고 만져보거나 먹어보니까 야 저는 이거 오래된 건데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리 살펴봐도 증거는 정말 확실하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고 맹세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빼낼 수 없는 가시와 올무 같은 존재가 되게 되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주민에게 되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기브온 주민의 사기 작전이 너무나 기가 막혔기 때문일까요? 너무나 정말 이것을 보면 누구라도 속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을 때 아유, 우리 바보처럼 그런 얘기 속을까라고 하지만 그 속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도 다 속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호수아가 왜 속았는가? 물론 그들의 작전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니까?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 먼저 문의해 보았더라면 속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말이 들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려 할 때 베드로는 그들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단번에 성령을 통해서 간파했습니다. 거짓말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의 겉모양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여쭤보았더라도 그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모든 속임수, 사기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임수 논리에 빠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 그 속임수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야,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가짜다 이렇게 단박에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우리 한계를 벗어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는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이 단박에 드러나고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떡, 그 신발, 그 증거를 보니 100%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눈을 너무나 확신하게 믿었고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보는 것 이것에 판단했던 자기의 판단에 여호수아 자신이 속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100%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것이죠. 이건 너무나 확실한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속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눈에게 속았고 자기의 판단에 속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전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정탐꾼의 이야기, 사람의 말만 듣고 전투를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기브온 거민의 말만 듣고 또 이렇게 판단 착오를 하는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다가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컴퓨터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컴퓨터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도 좋아질 줄 알았더니 중간에 이렇게 딱 멈춰서 속을 새기는 걸 보면서 컴퓨터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흔히 비둘기의 미신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나는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가 한 실험인데 비둘기에게 먼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보상으로 먹이를 줍니다. 어떤 행동할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비둘기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보상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행동할 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20분마다 한 번씩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비둘기는
내가 자신이 뭔가 행동했기 때문에 먹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가 나온 시점에 자기가 했던 행동, 뭐 불이를 이렇게 했을 때 먹을 것이 나타나면 자꾸 그거 하는 겁니다. 먹을 거 달라고. 왜냐면 그 행동을 해서 나온 줄 알고. 그래서 이것을 비둘기의 미신이라. 사실은 먹이가 주는 것은 시간에 맞춰서 준 것인데 이 비둘기는 여전히 예전의 자신의 경험, 그 경험을 확신하고 무언가 행동할 때 먹은 것이 나오는데 이 행동하니까 먹을 것이 나오더라. 이 경험에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행동을 하는데 재미나는 것은 8마리 비둘기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8명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먹이가 나온 시점에 했던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근거 없는 확신들, 미신인 것이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징크스 같이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내 경험, 내 생각에 맞추어서 믿는 경향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100% 확신합니다. 말은 또 그리고 곰팡이가 떡을 보면서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0% 확신한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습니다. 보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거꾸로 하죠. 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이 보는 것처럼 내 눈이 경험한 그것을 믿고 행동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은 눈앞에 있는 그 떡덩이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그 떡덩이 너머에 있는 속임수를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던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이때 만약에 하와가 아담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다면, 이 선악과를 먹을까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너머에 있는 치명적인 독을 닦게 하셨을 것입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단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 것처럼 보이고, 보기에는 이제 곧 멸망당할 소돔 땅도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은 그렇게 보는 것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부원 이 사기 사건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교활함과 거짓에 대하여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경고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부원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또 간교하게 참 모든 거짓을 이렇게 대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게 도처에 속이는 함정, 사기,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속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비결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내가 100% 확실한 일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방법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긴가민가하는 것은 기도하지만 이것은 100% 확신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지성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길을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뚤어지고 수많은 함정과 속임수를 가득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일을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가 총명하다 할지라도 분별력을 잃게 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 주시지 않아도 내 혼자 힘으로 내 혼자의 지식으로 지혜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것은 너무나 확신하다고 확신할 그때 오히려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기도해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기도해보고 건너라. 아무리 이것이 확신하다 할지라도 사람도 믿지 말고 컴퓨터도 믿지 말고 또 어떤 그 무엇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것만을 믿으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속임수와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오늘 이 기부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넘어지고 또 넘어진 참 사람을 믿고 또 상황을 믿고 자신의 눈을 믿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 이 모든 어리석은 소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천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이 세상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 삶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